수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흩으신 이후에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왜 본문을 이렇게 짧게 잡았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고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6장의 서론 부분을 보면 12절 이후에 어떤 부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고 13절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고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나아갔더니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돌아와서 말씀은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행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는 들떠있고 설레이고 또 말씀대로 되는 그 권능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에게 아마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는 듯 하다가 제자들을 다시 보내시고 예수님이 쉬시는 모습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권능과 능력, 이런 원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힘일까요? 오늘 이 얘기의 상황을 한 단어로 축약하고 요약을 해보면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받을 수 얼굴용,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받아준 것,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콜링에 대해서 수용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권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수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연의 보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오카방고 삼각주를 혹시 아십니까? 원래는 삼각주는 강 하류에 있습니다. 강이 계속 쌓이고 퇴적물이 쌓이는데 바닷물이 그것을 계속 쳐올리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삼각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삼각주가 있습니까? 김포평야가 있고 서해안의 갯벌들도 그렇게 조성된 것입니다. 오카방고 삼각주가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남한의 6분의 1 정도의 크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오는 물을 받아주고 또 물을 다시 내보내주기도 하고 많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카방고 삼각주를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수용과 제자들의 수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는 물도 받아주고 받은 물도 보내주는, 우리는 좀 반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는 물은 끊어버리고 가는 물은 잡지 않는 이런 약간의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명의 보고가 되어서 많은 생물들이 오고 갑니다. 버팔로가 오고 사자가 와서 물을 받기도 하고 개미핥기부터 많은 곤충들, 날아다니는 새들 자라나고 그곳에서 쉼을 얻는 것, 수용의 위대함이지 않겠습니까? 받아주는 곳이 있고 받아주니 그곳에서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용의 위대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수용해 주시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수용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잘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받기가 힘든 것은 아마 잘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말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곳이 없을 때. 가난? 이것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건 힘으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해도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질병이나 장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정말 힘든 것은 거절입니다. 누구에게 거절당한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따돌림을 당할 때, 나는 너가 필요 없다. 나는 너가 싫다. 내 가까이도 오지 말고 나와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아마 그 말을 견디기 쉬운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받아줘야 할 사람과 정말 받아주는 관계로 나아갈 때, 받아줘야 할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속하고 또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받지만 반대로 거절당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삼각주, 물이 넘쳐나고 물을 받고 물을 흘려보내주고 또 많은 동물들이 왔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이 자연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용성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연습했던 것이죠.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말대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에 마음이 가서 그것에 할 말이 많고 낱낱이 고하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한 것은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었을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 역시도 나처럼 너희를 받아주고 또 그걸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권능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권능은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마음에 품어 안는 것,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는 것, 그것이 정말 권능이고 그것이 참된 위로이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수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성공하기 위한 딱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예수님처럼 수용해 주는 것 아마일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드릴까요? 내가 받아줄게. 시작. 네. 정말 받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받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처럼 수용하고 그 수용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절의 반대인 수용, 받아주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많은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힘든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들이 뭘 제일 힘들어 하겠습니까? 성적 때문에? 그건 보편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어떤 때이냐면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아이들은 누구보다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공부를 못해도 받아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아이는 얼마나 밝게 자라는지,
받아주는 아버지가 있고 위로하는 가족들이 가정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그 아이는 언젠가 하나님의 쓰실 거목으로 자라나는 토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서 타락에 빠질진 몰라도 받아주는 친구가 있고 용서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마 그 아이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이 위태롭고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하는 아내의 위로나 자녀들의 기도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받아주고 가족들이 받아주고 아내가 받아주고 남편이 받아주면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만 여기고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받아주는 그 행동 때문에 어떤 가정은 깨어졌다 회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여러 교사들과 아이들 중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을 품고 수용하고 기다리면 부서는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며느님이 계십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려움을 준다 해도 기다리고 받아주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좋은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받아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은 아마도 축복으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웃음이 화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등에 비수를 꽂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울고 있는 사람의 등을 어루만져주고 그냥 뒤에서 말없이 안아주면 그것이 참 위로이고 그 울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쉬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수용 능력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의 수용이 아니고 영적인 수용력, 가족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 우리의 공통점일 줄 압니다.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것. 잘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수용성을 어떻게 하면 높여갈 수 있을까? 그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런 수용성, 또 옥합왕고 삼각주처럼 생명이 재생되고 재생산되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우리가 찾고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의문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은 2절, 3절처럼 의심의 열매만 남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그들 속에 있습니다. 3절처럼 결국 배척하고 그냥 멀리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에 예수님께로 공급되어야 할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런 부류와 다르게 예수님을 수용했던,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오히려 축복해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어떤 예수님을 수용했을 때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구주되심을 믿고 나의 왕되심을 수용하게 되자 내가 나 자신과 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수용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비밀을 여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수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대처를 하고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났을 때에 사람을 찾으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이것은 정말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수용하는지 묻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거부한 상태로 하나님의 권능이 끊어져 버린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가족들 속에, 공동체 속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불편하고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픔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 깨어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수용성,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 수용에 대한 마음이 쉬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정말 힘들지만, 옆에 있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 내가 다가가 주지 않으면 누가 다가가 줄까 하고 한 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거부의 상처에서 회복되고 수용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각 개인이 될 것입니다. 이 거부의 트라우마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은 죄 때문에 하늘의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절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했을 때에 그 천사장이 하늘로부터 거부당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동료들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나아갔던 그 그룹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한 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내 안에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악의 주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에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 정말 주님을 내가 진정 수용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그 수용성을 키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되짚어보고 또 돌아보고 말씀 속에 또 나는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에서도 이 거절은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거부당한 가인은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을 동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어서 믿음의 사람을 거부할 때도 있고 공동체를 거부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속한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실패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수용하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이 없어서 제자들 그 와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권능을 베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치유한 일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잠시 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품고 제자들을 품고 수용하기를 애쓰셔서 정말 몸이 피곤하여 쉬어야 할 그 상황까지 간 그 수용성을 우리가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시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수용으로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깊숙이 가져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을 품고 믿음의 사람들을 품고 교회를 품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수용성을 점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한마디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만큼의 리더를 찾아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간을 받아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 도둑놈과 장애인과 병자, 여자와 과부, 죄인과 비천한 사람들이 찾아가 주지 않는, 아무도 사람답게 여겨주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수용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만큼 위대한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의 촌놈이 목수에 천한 것이 우리와 함께 자란 것이 아니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나아갔던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수용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아 이적을 행하고 그 권세를 받아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수용하고 예수님처럼 안아줄 때 그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었듯이 너도 나를 받아주어 나의 일을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 30절에 고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받아주는 영성, 원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수용하는 것이 나 자신과 남을 수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만, 확신하는 사람만이 남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거절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군가와 원수로 지내거나 평생 보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에게도 포함되는 얘기고, 저도 완벽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다 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라 품어야 한다. 또 주님을 따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수용성을 내가 닮아야 한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서는 안 될 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해 보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100번째까지는 수용하다가 101번째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을 겪게 하면 우리는 100번의 수용은 온데간데 없고 뒤 돌아버리고 거절해버리고 있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이 사실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품고 용납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안에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참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를 보면 AD 60년경이에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고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했나 보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거지만, 마가복음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이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아마 주님을 닮은 수용성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요세푸스 기록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학파 지식인이었고 그는 갈릴리 지역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됐지만 로마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히고 맙니다. 얼마나 로마와 그리스 말을 완벽하게 했는지 사령관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사를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요세푸스 전쟁 기록사입니다. 유대말, 히브리말, 그리스말, 로마말을 다 하는 그 요세푸스를 로마 사령관이 옆에다 두고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통역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전쟁 기록사를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AD 67년경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주 죽기 살기로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자 로마는 6만 명이 넘는 군사를 내려다가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다. 식량과 보급품을 차단한 것이다. 이렇게 3년을 끌었다.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나갈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서 식구들이 굶어 죽어갔다. 옥상에서 못 먹어서 탈진한 여자와 여자아이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은 퉁퉁 부은 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도시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체들이나 숨이 나와가는 사람들을 찔러보았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들을 비웃었다. 같은 동족인 강도에게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시체가 도시 안에 썩을 냄새가 진동하자 처리를 못해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성안 주민들이 금을 삼키고 탈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 사람의 배를 가르고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이 같은 고통을 당했다. 로마군 때문에 죽어 운반된 시체는 11,880명. 특별히 힘없는 하층민은 죽어서 선 밖에 던져져 무려 60만 명이나 그렇게 되었다. 시체가 너무 많아 옮기기 힘들면 큰 집에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가축의 배설물과 식물들은 모두 식용으로 사용되어 먹는다고 남아있지를 않았다. 이러한 처참함은 로마군의 동정심을 자아냈고 17세 되는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중노동의 포로로 평생 혹사를 당했다. 아니면 로마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검투사의 노릇감이 되어 죽어갔다. 포로를 구분하여 노예를 구분하는 동안 11,000명이 죽기도 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포로는 97,000명이었고 도시 전체 사망자 수는 110만 명이었다. 이게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기록된 그 직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해서 그 처참함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금 극히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어려운가. 오늘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있는 그 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사심과 부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위안과 하나님 주시는 정말 큰 은혜를 그들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수용성보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부분의 의문이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지 혹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세푸스 이 전후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헌신이 있었을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수용성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기록되어 이런 어려움들을 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파하며 목숨 다하기까지 살아 그 목숨값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수용성, 제자들을 받아주고 사람들을 품으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물을 먹으려고 들고 온 건 아니고 종이컵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의 수용성이 이 종이컵만 하다면 문제지 않겠습니까?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공급하는 이 물병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그런 믿음의 수용성, 영적인 수용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동안 현재 상황 속에 매이지 않으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